할렐루야. 부활 새벽기도 학교를 시작한 지 4일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함께 드리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10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은 심성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하시리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부활 새벽기도 학교를 시작되어 4월 5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중보기도로 서로 기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은혜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학교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가정의 성도님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야 정책도 잘 풀어나가는 은혜와 총명도 주시어서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아무 이상 없이 지나온 것 같이 앞으로도 부활의 기도학교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새벽기도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4일째 새벽 기도 학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노아의 위기. 노아의 위기는 물론 사람들이 자초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어리석은 삶의 결과이긴 했지만 자연재해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노아로부터 배웠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는 의지할 것 모두 내려놔야 되는 사회적 환경의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는 생각이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선할 때 당하는 위기, 그야말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의 가뭄이라고 하는 위기와 우선순위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갈등의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똑같은 위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위기가 달랐죠. 경우가 노아는 노아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환경적인 위기, 사회적인 환경, 자연 환경,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의지할 것을 떠나는 이렇게 서로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갈등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롯도 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양과 소와 염소를 키웠는데 그게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양과 염소가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가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날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 롯과 갈등을 겪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만나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문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갈라서기를 결정하지요. 그런데 조카 롯이 삼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그랬거든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네가 선택하는 대로 어느 쪽이든 난 반대쪽으로 가마. 그랬는데 이 조카가 아이고 저한테 양보하시지 말고 삼촌이 먼저 가시죠. 그랬으면 이게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텐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난 여기요. 그리고 그냥 선택해 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친족 간의 갈등, 이게 계속되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양보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좋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다 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고난을 당하는 조카와 그 식구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런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불화와 이렇게 친족 간에 불편해지는 갈등을 해결한 그 위기 극복의 노력과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는 목자들이 서로 가축에게 물을 서로 먹이고 풀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다투고 갈등과 불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점점 여유가 있어져서 이런 불편이 생겨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면의 불편함이지만 아주 심각한 갈등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꼭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가지면 이게 복이다. 그런데 많이 가지는 것이 복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만큼 갈등도 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 적당히 가진 것이 행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꼭 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서로의 갈등만도 위기 상황이 됐는데, 다툼도 조카가 롯이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덜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것도 위기가 됐어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꽁 해가지고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외적인 다툼이 아니라 내적으로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친족 간의 가까운 사이에 위기의 상황이 되었지만 그 위기를 아브라함은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까지 가까운 사이에 불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툼이 심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잘 해소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대화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얘기, 의견,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TV 토론에서 이번 시장 후보들이 이 대화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 얘기하고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는 진지하게 상대방 말을 듣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얘기를 말해서 의견을 해서 서로 생각들을 주고받아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 그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갈등의 해결은 대화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서로가 갈등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어렵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많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못해요. 하지 말아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 분 권사님이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머리 맞대고 노력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꼭 그렇게 말해주시는 권사님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 늘 의지가 됐어요. 그분이 무슨 재산을 가진 분도 아니고요, 많이 가진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머리 맞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되지요,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문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하지 않고 꽁 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도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을 시도했고, 결국은 두 가문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결론을 내게 되지요. 대화는 모든 갈등과 불화의 해결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대화하다 보면 어느 누구처럼, 그 후보처럼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말은 잘하는데 밉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밉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큰 양보를 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반대쪽을 선택해서 그게 손해가 되고 힘들어도 괜찮다. 괜찮다.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 어느 후보가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서로 후보 단일화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다 수용하겠다.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다 수용하겠다. 그 양보하는 것을 볼 때, 이야, 저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양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양보하는 마음, 그 두 후보가 서로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 의도적으로 좀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 해결점, 타결점이 될 텐데, 조카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삼촌 먼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대표 선수가, 미국 대표 선수들이 경쟁을 해서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닥뜨렸는데, 매트 위에서 인사를 서로 나눈 두 선수가, 그 중에 한 선수가 갑자기 기권을 하면서 매트를 내려왔습니다. 뒤따라 내려왔던 상대방 선수가 그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 선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한국계 미국인 선수인 에스더 김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선수의 포기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K4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K4는 사실상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태권도 선수인 그녀는 준결승전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로 큰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김이 그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에스더 김이 한 대답입니다. 케이포는 나보다 실력이 월등한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고 나는 저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날 두 사람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양보하면 이게 손해고 이걸로 이제 모든 게 끝장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은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겠고 우하면 좌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사방의 모든 땅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편하고 힘들 모든 위기를 몽창 다 극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고 양보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들이죠. 이 가르침 마음에 담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은 있고 신앙인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 식구들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들인 건 부부고요. 그 갈등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이 가진 것, 그게 꼭 돈만이 아니더라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도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교만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합니다. 아시지요? 경험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이만큼 목회를 했으니까 제 주장이 강해졌어요. 가끔가 나가 후배들하고 얘기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이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와 양보는 갈등과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런 위기, 친족 간의 위기, 가족 간의 위기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여기도 적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화와 갈등에서 욕심보다 양보와 대화를 앞세워라. 오늘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임재하는 연습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와 같이 하신다. 기도는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한 분의 이야기를 거기 적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쓴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이와의 갈등과 불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지혜 속에서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사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하실까요? 일찍 잠이 들어야 한다. 이제 좀 더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주무셔야, 어제보다 10분이든 20분이든 일찍 주무셔야 내일 아침에 오실 때 안 힘들어지신다는 말씀이지요. 밤늦게 시간 약속 잡지 마셔야 됩니다. 멀리 출타할 계획도 잡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학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길지 않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우리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몰라도 이렇게 졸고 앉아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피곤을 이겨내려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 시간 약속 잡지 말고 늦게까지 있으셔서 안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라이브 방송이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이든 쉽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체력 조절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등과 불화 가운데 양보와 대화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365장 3절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65장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함께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